박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 계시는 동안에 저에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고, 또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기도 중에 사도신경을 연속 강의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부터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신경 연속 강의를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겼고 사랑했던 베델교회에서도 감히 시도를 못했던 사역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어쨌든 좀 셈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열린 베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세요. 자관 복 있다고요. 오늘 세 번째 사도신경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 사도신경 강의가 연속 강의가 아마 10번 끝날 건데 10번 하게 될 건데, 이 사도신경을 쭉 들어보시면 믿음의 체계, 신앙의 틀이 단단하게 잡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시고, 저도 참 익숙한 신앙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 저도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요. 회사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체험을 총정리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가 긴장이 되고 또 돌아다보게 되면서 저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목마른 마음으로 시간 말씀을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목부터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사랑 예수님.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이 들려서 어색하기도 하고 심각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좀 장난스럽게 정한 것 같아서 어색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 사랑 예수님, 동의하시죠? 네.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니까. 오늘 사도신경 본문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대답해 보라고 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차피 서야 됩니다. 부정하든지 모르든지 알면 아는 대로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좌우간 나름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내 삶이 결정돼 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과연 예수님 때문에 너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행복했느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름이 뭐입니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너는 행복했느냐? 대답이 뭐라 해? 참 그리 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감히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됐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문제 많은 사람인데, 아픔도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게 됐고 그리고 행복하게 됐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라는 내 정체성에 대한 강한 고백, 온천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내 사랑 예수님, 이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래서 저는 감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원고 날아가면 제 설교 못 하거든요. 저거 재밌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죠. 사람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죠. 시기와 방법, 과정이 다르고. 저는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연월 일시가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영적 생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번에 사도신경을 연속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할까,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신앙 고백을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그 관점에서 신앙 고백은 엄중한, 심각한, 진중한 신앙 고백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가장 파릇파릇하다갈까, 새록새록하다갈까, 연인, 첫사랑의 연인 관계처럼 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사도신경 전체가 대목대목이 사랑의 고백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일 멋쟁입니다. 제일 잘생겼습니다. 뭐 등등 표현처럼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고백을 나눈 것처럼 신앙 고백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신부된 어린 양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새삼스럽게 느낌이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왔어요. 그때 제가 토해낸 사랑의 고백을 어젯밤에 드린 것처럼 항상 생생합니다.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됐느냐면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꾸로졌는데
이런 고백을 정말 진정으로 했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은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퍽퍽 울었어요.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뒤집어졌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그날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셨고,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갔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서 오늘 결론 삼아서 그동안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같은 자가 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좀 웃기죠? 웃기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는 게 주체가 나냐 예수님이냐. 물론 제가 결단했죠. 또 은혜로 내가 차의적으로 한 거 아니지만 은혜로 강권적으로 결단하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쪽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으로 경배하지만 예수님께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게 뭔데? 티끌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인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만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님이 저같이 미천한 문제 많은 사람의 작고 작은 삶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 때 흔연하게 오신 것입니다.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셨고요. 그 삶의 구석구석을 같이 해 주셨고요. 그 고비마다 같이 해 주셨고요. 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저는 하도 사람이 문제가 많고 못났기 때문에 수없이 흔들렸고 낙심했고 두려워했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대로 붙잡아 주시고 때문에 살고 있죠.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 그래서 내 사랑 예수님,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제 안사람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안사람 핸드폰을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뭐 말인지 알아들으시네요.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이 제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름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 이름.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저장해 있는 거 하면 남편 뭐 그러면 될 건데 아니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좀 색다르더라고요. 주인 양반 괜찮더라고요. 나를 주인 양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러지 않았겠죠. 감히 누구와의 관계가 주인 양반 관계가 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한 배경, 연고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관계가, 그 배경이 확실하다 그거야. 있었다 그거야. 그게 뭐냐면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죄송하지만 좀 안겠습니다. 제가 이래요. 이런 대로 살아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약한 대로, 약한 모습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알고자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책을 봐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던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보여주시니까 보지요. 그리고 그 의미까지 열어주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까지 영화 보듯이 보여주시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아까 요괴벳의 찬양을 가사 읽으시면서 가수님들이 아마 찡하셨을 거예요. 그처럼 이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열리는데 가슴이 타오르듯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이 벌리만 또 못한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고백이 저절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그런 고백을 못 하신 분은 괜찮아요. 못 하신 대로 하세요. 앞으로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그 고백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꼭 그날이 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엎어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 매 순간 주님 노릇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라. 주님 나를 알아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더 아시는 거예요. 나를, 내 눈물, 아픔을. 최초 사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좀 새롭게 바꿔보고자 해서 교회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중에 어느 교회하고 언제까지 결정하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대답을 해주려 마지막 마지막 결정을 해서 내려달라. 그리고 왔는데 찜찜해진 거예요, 마음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주님의 뜻일까? 가는 것이,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 확신이 없어요.
가는 것도 주님 뜻일 것 같고 머무는 것이 주님 뜻인 것 같고 애매하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대답해야 될 시간 다가오는데 점점 마음이 쫓기고 다급해지고 아파지는데 안 되겠어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걸 막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막기도, 목숨을 던지는 기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런 환경에서 집어넣어버리는 게 쫓기는 심정으로 쫓기다 들어가는 거지. 강단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꼼짝 않겠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답을 주실 때까지, 분명한 대답을 주실 때까지는 여기서 꼼짝 안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러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제가 뭘 하는지, 뭘 주저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장난인지, 그런 걸 다 들여다보고 계시던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걸 알고, 그걸 그냥 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니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시고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잘 들으시네.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싱겁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방향을 정해주시고 믿으라고 그러셔야지. 그냥 붕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안 하세요. 가만히 엎드렸더니 생각이 떠올라요. 네가 해석해라. 해석은 네가 너에게 있다.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정 떨지 말라 그야. 네 앞길을 내가 다 주관하는 거니까 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야.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보냈어요. 못 갑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됐는데 편지가 왔어요. 서울 쪽에서 여건이 훨씬 좋은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고. 얼마나 떨렸는지요. 이때 삐끗했더라면 내 일생 어찌 됐을까. 오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요. 나 같은 게 뭔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소중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둘째, 내 사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어렵지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지만도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간명하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 버리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보다 더 어려워지신 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더 난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듣는 거예요. 이 부분에 와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이걸 조금만 틀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문제는. 결국은 그거이죠. 거기에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막연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멀고 먼 당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같이 내 삶 속에 가까이 하시는 분, 코 흘리게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약한 자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픈 자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아주 친밀한 분. 할렐루야. 나 같은 자도 친밀할 수 있는 분,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다 하는 게 큰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유.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게 사실이 엄청난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골로새 1장 15절에 따라하실까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자유, 해방이 와요. 하나님이 항상 어렵고 높으시고 거룩거룩하시고 거리가 있는 먼데 하나님같이 그게 무겁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옆에 오신 거예요. 옆에 가까이, 가장 친밀한,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유로. 이것이 얼마나 내게 해방감을 주는지.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위치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은 짜잘한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나의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은 100% 믿을만 하는 분이시다. 내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하게 믿어도 괜찮은 분이다. 내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내가 믿어봤거든요. 적어도 50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시다. 잘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구주,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거다,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 약속된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다. 이미 오셨다, 여기 계시다.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바라보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분 누구신데? 나사렛 예수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구주이시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요? 만났지요. 누군데요? 나사렛 예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요 그리스도시에요? 예. 목사님은 그걸 아세요? 알고 말고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들어보실래요? 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소경으로 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지마다 눈이 열리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내가 소경으로 났다가 이제 예수 때문에 보게 됐다. 이건 내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다. 그처럼 나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신 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 어찌 내가 모르겠는가? 뭔데요? 무슨 사건이 가장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특별한 사건은 한 가지.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죠.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이 변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무거운 죄짐이 사라지게 됐어요. 먹보다 검은 내 죄가 씻음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제가 알아요. 제게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물어보세요. 저와 같이 산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정말 서 목사가 변화됐는 거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답할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말만 저래요. 말만 변화됐다고 그래요.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슬프겠습니다.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도 변화된 건 확실해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건져주세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저에게 오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런 감정 품지 마라. 그러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누가 그렇게 간섭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내 삶을 들여다보겠어요? 그러지 마라.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감사해라. 아픈 것도 은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부자 된 것보다 더 행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저에게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원하십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